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가보의 아들을 살리시고 또 장사 지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했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나사로가 부활했습니까? 살아났는데 왜 부활했단 말을 안 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럽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서 이제 옛날에는 요새처럼 병원에서 하지 않고 집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옷을 다 입혀가지고 평풍을 다 쳐놨는데 해놓고 예배 드리고 왔는데 막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빨리 와보시라고. 왜 그러냐 보니까 다시 살아난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 살아난 기적이 있는가 보다. 아이 참 이 사람들도 살아나면 자기들이 확인하지 왜 나를 오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움직이는 것 같다고 그러면은 움직이면 자기들 뭐 평풍 들고 들여다보면 되지 왜 나를 오라고. 내가 뭐 어디서요 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보니까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사고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움직이는 것 같거든. 당신들이 확인하고 나한테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가 3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나사로를 보고 부활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가보의 아들을 보고 부활했다 그러지 않고 이것은 소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시 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오늘 예배 참석했겠죠. 예수님의 부활체는요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요, 종교 교조의 부활을 강조하고 그것이 아니면 그 종교가 유지되지 못하는 종교는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 제목은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한 번 더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자신들이 나는 보았다, 나는 그리고 들었다, 내가 만져보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더라, 이것을 그들은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장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바울 사도는 부활이 없다고 하면 나는 거짓말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교회 신자들이다, 예수 믿는 너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기초로 해가지고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는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예수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조금 억울하긴 하지만은, 자기 자신의 양심이 조금 거슬리기는 하지만은, 무명의 33살에 나서는 예수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빌라도의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주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도 남아있는 빌라도의 보고서,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에 보면은 얼마나 그가 괴롭고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권력가들도 일말의 두려움은 있었지만은 예수가 골고다에서 그대로 죽는 것을 보고 다 이제는 끝났다고, 우리가 이겼다고 성령의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항상 마지막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영웅이라도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권세도 물질도 무엇도 죽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어제 낮에 이제 아산병원에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44살의 이 아들이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고통을 당하는지 나나 박 목사님도 참혹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나 막 괴로워해서 식구들도 울고 옆에서 울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는데, 오후에 나중에 연락 와서 갔을 때는 싸늘하게 시신으로 변해 있으니까 다 끝난 것이었어요. 몸에 열에 굽고졌던 많은 주사바늘과 금사기도 다 뺐었어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으면 전부가 다 끝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장사한 지 3일 되는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가를 찾아가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유태나라의 장례 예식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열려진 무덤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요, 그들이 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들쑥날쑥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데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들쑥날쑥한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요, 사복음서가 다 공통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이것이 클라이막스거든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였다, 5,000명을 먹였다, 갈릴리 풍랑을 잔잔케 했다, 문둥병자를 일으켰다,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제일 중요한 기독교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인류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것을 기념해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이제 부활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에도 없어요. 저 예루살렘의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가에 유난히 큰 무덤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만든 무덤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온산 꼭대기에서 다윗의 무덤이 있고, 기본산 랍비 학교에 지난번에 갔을 때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놨는데 랍비 학교에 거기에 사무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지 어디에도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그렇게도 계산적인 유태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발견하면 얼마나 야단이겠습니까? 예수의 무덤을 가지고 얼마나 상술을 이용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무덤이 없습니다.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요, 기독교는 없습니다. 부활의 이 사실은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량되고 전부가 해결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라비아의 메카에는요, 뭡니까? 모하메스의 무덤이 있어서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무덤은 이 땅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무덤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학자들이요. 아마 찾으면은 상수에 익숙한 유태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유태인들이 얼마나 상수에 능한 줄 아십니까? 캐나다가 요단강 물을 넣어놓고서 홀리 워터라고 그렇게 팝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공기를 넣어가지고 홀리 에어라고, 거룩한 공기라고 그래가지고 캐나다 공기를 넣어가지고 팔아먹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으면 유태인들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요즘같이 밝은 세상에 참으로 신화처럼 들리고 어리석은 전설처럼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주선이 별을 왕래하고 인간의 두뇌가 내일 무슨 일을 불러올지 모르는 첨단의 시대에 부활은 옛날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컴퓨터가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세상에 부활이라니, 이거 호랑이 담배 피우는 시절 이야기도 아니고 이거 전설 같은 이야기 아니냐,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부활을 믿었고 부활을 설교하고 지금 전 세계 모든 교회들에서 이 부활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 전도 제목은 예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보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이 부활의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속하는 날 예수의 부활은 증거될 것이고,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신자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부활을 믿는지 희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왜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이유가 있지요. 하나는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이걸 자연이라 그렇게 말해요. 아침에는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가 지고 이것을 자연이라 그렇게 말해요. 눈 뜨세요. 이 모든 것은 자연의 질서입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눈이 내리고 여름에는 무더운 날씨가 다가오고 이거 다 자연의 질서입니다. 강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이것이 다 자연의 원리고 질서입니다. 흙에서 태어난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질서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그 전에 선대 할아버지도 자연의 질서를 따라서 다 순응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담도 이삭도 노아도 셈도 모두 자연의 질서를 따라서 다 갔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자연의 질서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질서를 초월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초자연적인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연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가르쳐 왔는데,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어 왔는데, 부활은 그것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 이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믿지 못하는 것은 자연 이후의 사건,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믿지 못하는 것은 부활은 이전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다시 부활한 적이 있어 그러면 믿을 텐데 그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텔레비전 화면에서 이런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누떼들이요, 악어가 덕실거리는 강을 건너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악어가 막 덕실거리니까 무서워서 이 누떼들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못 건넙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용감하게 모험을 감행해서 강을 건너면요, 나머지 놈들은 연달아서 계속 들어가면서 많이 죽으면서도 악어가 덕설거리는 그 강을 건너갑니다. 하메아천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고 하면은 누구누구도 부활했어, 100년 전에 부활해서 10년 전에 부활해서 몇일 텐데 역사적으로 부활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죽음은 누구에게나 마지막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땅의 위대한 성인도 학교도 부자 빈자도 인도의 간디도 아브라함 링컨도 신앙의 사람 다윗도 모두 죽음으로 다 끝났습니다. 종교의 교주도 죽었고 영웅 호걸도 죽었습니다. 그토록 젊음과 삶을 사랑했던 진시 황교도 죽었고 당대의 민이라고 하는 양입이나 클레오파트라도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 하나의 흔적만 남겼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다 끝이었습니다. 당시 유태 종교가들도 네가 뭐 그리스도나 메시아냐, 기적을 행했다고, 그래 죽으면 다 끝이야. 그러나 예수님 죽으면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사건은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죽으면 마지막이라고 하는 관념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의 장례식을 침례하면서 하간 예배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한 사람이 살다가 흙 속에 매장하고 생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저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덤 하나를 만들고 돌았습니다. 아마 가족들도 조문객들도 이건 다 끝나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죽으면 마지막이고 끝이라고 하는 이 관념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합시다. 기독교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까? 인간의 허물을 절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의도 불의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항복을 하죠. 누구 꿈도 계획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예수 안에는 끝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새로운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너는 정령 죽으리로 기록한 대로 인간은 다 죽었습니다. 죽음은요, 지옥의 형벌을 얻은 죄에 대한 보상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죽고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지옥의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지옥의 형벌을 떠나서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부활절 아침이면요, 전 세계 곳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오시면서 계란 받으셨어요? 계란 받았어요? 왜 부활절 아침에 왜 계란 드신지 아세요? 우리는 삶은 달걀 주고 있습니다만 원래 그거는 유정란 생달걀을 원래 주죠. 이 계란은요, 물어보고 계란이 죽은 것입니까? 산 것입니까? 삶은 거 말고. 계란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것 같은데 이것이 암땅 밑에 내면 다시 병아리가 나오죠.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활절 아침이면 전 세계 곳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시의 권력가들은 부활의 소식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500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제는 인간 역사가 새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부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인간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사람의 숨이요, 몇 분 동안 정지되면 죽는다는 것이 생리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날까 별의별 추측들을 다 합니다.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겠지. 제자들이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니까 그들의 눈에 착시현상으로 나왔겠지. 가연스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렇게 희미한 사실을 가지고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던져가면서 이 부활의 사실을 전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판단되지 않는 이 사실을 그들이 전했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탄생을 믿었고 주님의 생애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듯이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가 그들은 다 순교하고 죽어갔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한번 받아봅시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첫 열매 얼마나 중요한 걸 아십니까? 올해 내가 나무를 하나 심었더니 거기에 사과가 열렸어요. 내년에는 거기에 배가 열립니까? 내년에 역시 사과가 열려요. 나무를 한 그루 갖다 심었더니 하얀 꽃이 피었어요. 그런데 다음에는 빨간 꽃이 피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연의 질서를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자연은 올해 빨간 색깔 꽃이 피었으면 내년에도 빨간 꽃을 피웁니다. 올해 내가 심었더니 배가 열렸으면 내년에도 배가 열립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 성경이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예수님은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 산 길이 되셨습니다. 양평과 홍천을 거쳐서 사람들은 옛날에 저 속초로 갔죠. 이 국도 가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그 도로를 사용하지 않아서 도로가 한가합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동홍천까지 가는 경춘 고속도로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속초로 가시는 분들은요, 양평으로 해서 홍천을 가는 그 국도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거기는 좀 한가합니다. 가는 길에 문을 닫은 주유소, 문을 닫은 휴게소가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경춘 고속도로가 생겨서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빠르고 좋은 길을 두고 옛길을 다니지 않습니다. 올해 6월이 되면은요, 이 도로도 이게 양양까지 뚫린다고 그러죠. 많은 시간이 걸려서 갔던 이 국도를 버리고 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많은 변화가 생겼죠.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죄 용서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요, 여러분들 제사법이었습니다.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양이 대신 주인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양의 피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제물이 되셨고, 내가 너희를 위한 모든 길을 다 청산했다, 새로운 길은 다 끝났다, 내가 길이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산 길이 되셨습니다. 부활은 가장 놀라운 희망과 소망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절망을 이기셨습니다. 기쁨에 넘쳐서 마리아는 선생님하고 소리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을 거두게 하신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부활할 것이고 이제 우리 앞에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